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24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4장, 25장은 지금 우리가 역사순으로 읽는 순서에 따르면 순서가 맞지 않게 이제 배열되어 있는 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장이 이제 편집상으로 삽입된 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24장이 22장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또 순서상으로 따지면 이제 25장은 더 훨씬 더 나중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장의 순서가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은 또 이제 예레미야에서 잘 나오지 않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언자들마다 좀 특징들이 있는데 말씀 중심이냐, 말씀 강화 중심이냐, 아니면 이제 환상이 좀 강화되어 나와서 중심이냐, 이제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에스겔이나 우리가 이제 그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환상처럼 이제 스가랴의 환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스가랴나 뭐 에스겔이나 아니면 또 뭐 그런 이제 선지자들은 주로 이제 환상적인 거, 다니엘 뭐 이런 경우면, 근데 말씀 중심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 선지 같은 글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에서 두 번 환상이 두 군데 나오는데, 이제 우리 1장에 한번 나왔었죠. 1장에 한번 처음에 이제 그 살구나무 이제 가지를 보는 것하고 이제 북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이제 그 환상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왔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환상, 그래서 두 개의 무화과 강주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이때가 이제 배경이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고냐가 이제 여호야긴이죠. 그래서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이 이제 1차로 첫 번째로 이제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한 번 포로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부가 끌려가고 이제 일부만 끌려갔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1장에 나왔던 게 이제 살구나무 가지와 기울어진 이제 끓는 가마 환상이었고,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환상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 두 개의 무화과 강주리가 있는데, 하나 강주리에는 아주 극상품의 무화과, 아주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강주리에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꼭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극상품 포도와 들포도, 이게 비유처럼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아주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해놨잖아요. 그럼 뭐 이 대조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 방식을 볼 수 있는데,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이제 예언자들한테 상징 행동 시키실 때에 항상 먼저 행동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해석을 꼭 보여주세요. 그러면 오늘 이제 메시지 방식도 이제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게, 하나는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질문하세요. 질문하셔서 이제 확인시키는 거. 그리고 나서 해석해줘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내용이 그렇게 이제 편집이 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의 해석이죠. 왜냐하면 상식과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극상품 포도고 뭐 또는 아니면 그 아주 좋은 무화과고, 끌려간 사람들이 좀 못나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좀 덜 나은 또는 좋지 않은 무화과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해석을 들어보니까 정반대. 끌려간 사람들이 극상품이고 안 끌려간 남은 사람들이 못을 쓸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상황이 그래요. 끌려간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죄인이고 이제 막 이제 그런 마음으로 끌려갔고, 남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냐면 쟤네들보단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나았고 좀 못한 사람들이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봐야 되죠.
끌려간 자나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나 다 죄 중에 있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들은 끌려가고 한 무리는 끌려가고 한 무리는 남았어요. 물론 끌려간 사람들이 숫자가 적고 남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나물의 그 밥이고 도토리 키재기고 다 죄인이에요. 동일하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참 이제 놀라운 것은 이제 6절 말씀이죠. 6절 우리가 오늘 24장 6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7절 말씀이 더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끌려간 게 복입니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느냐야 아니냐의 차이다라고 이제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낫냐 못 낫냐의 지금 분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오히려 끌려간 것이 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쪽에 있는 것이 사실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온전히 돌이켜서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관계, 하나님과의 백성됨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7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읽으면 뭐 어떤 구절이 생각나면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에스겔서 33장, 36장, 11장 이제 거기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 있잖아요. 돌처럼 굳은 마음은 제거하여 버리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과 어떤 새로운 마음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백성의 언약이 회복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시거든요. 에스겔은 언제예요? 이미 포로로 끌려간 다음이잖아요. 그 백성들이 끌려간 백성들이거든요. 이미 다 멸망하고 끌려간 백성. 끌려갔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망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끝났다,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회개에 대한 얘기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회개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상황들을 만들어주셨다면 그것이 은혜다. 회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마음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심판당하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게 하는 목적이다. 새롭게 하기 위함이. 그러니까 지금 시련 당함이 없고 당장 내가 고난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련 당하고 고난 받은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냐? 그렇지 않다. 지금 오히려 누가 더 복이냐는 것을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항상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두 번째는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한가, 나의 나됨이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계속 점검하고 확인함이 필요하다. 내가 나의 본분 또는 나의 분수, 나의 현재, 나의 어떤 정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그런 것을 잘 깨닫고 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은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된다. 그러면 그것이 참 지혜.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설명을 보면 남은 자가 결코 잘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9절입니다. 24장 9절.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10절도 읽을까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더 잠시 심판이 연기되었을 뿐이지, 그죠? 지연되었을 뿐이지 그 심판은 다가오고요. 그때는 멸절된대요. 멸절. 그때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왜 그럼 이렇게 남겨진 이들에게 멸절이란 말까지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구분해 버리시는가?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남은 자로서의 우월감 또는 안도감, 내가 더 낫지,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 그 생각들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위험할 때, 내가 괜찮다,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넘어질 때고, 내가 오히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금 힘든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나가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은혜의 시간이다. 신앙의 자리를 항상 돌아보면 그랬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오지?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때가 은혜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사람이 늘 이렇게 좀 창념하여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상고한다 그러잖아요. 깊이 묵상하고.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의 좋은 전통이 있었어요. 신앙 사경회, 성경 사경회. 사경회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다는 뜻이었잖아요.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 읽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큐티를 하는데 큐티도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한 절 갖고 묵상해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 붙잡아서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40장이고 50장이고 자기가 읽어내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절에 딱 멈추면 그 말씀 한 절을 잡는 거예요. 붙잡아서 씨름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 한 절로 나에게 주시는 한 절의 말씀인가 하고 찾는 마음으로 읽어낼 때에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신앙 앞에서, 기도자리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지금 좀 두들겨 맞는 장면들을 보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고 이제 읽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또 보입니다. 깨달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의 말씀처럼 여전히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자리, 어떻게 보면요, 지금 구분되어서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복이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는 있어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기회는. 그들이 끌려간 것을 나의 일처럼 여기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돌이켜서요,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나 보다 생각하면서 돌이킴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들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좀 낫지, 나는 괜찮았지,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지, 그렇게 있었다면 결과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더 나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처럼 여전히 외면하고 불순종하여, 한마디로 죄를 범하면서 죄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킴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훗날에 훗날이라 봤자 멀지도 않습니다. 바벨론 2차 침공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걸, 그걸 다 보게 돼요. 죽고 멸망하고 끌려가고 완전히 자기의 땅은 멸망하고 초토화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가 되게 하신다는 메시지를 오늘 하나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갈아엎어지고 내가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좋은 땅 돼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땅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는 가시밭, 가시덤불, 길가, 돌짝밭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좋은 땅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땅 만드시겠다고 하니
하나님의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는 붙잡힌 인생이구나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오늘 그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 멸절의 자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그 목적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언약의 갱신을 통하여, 새 언약을 통하여 회복을 위한 뜻이고, 당장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교정하시는 자리이구나. 그래서 나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하게 하시는구나. 깨달아지면 이거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죄 중에 있으면서 깨닫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처럼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의 해석들을 또 여러분 발견하시면서 은혜로 다시 한번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자가 결코 복이 아니었구나. 근데 이런 이제 해석에 대한 이야기들과,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좋은 무화가 되게 하신다.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때로는 은혜이고, 또 고난을 고통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어떤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요 문으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일들을 여러분 해석하시고, 나에게 닥쳐온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